우리가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언약궤로 앞세우고 가죠. 육신적인 이런저런 응답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영원한 응답, 영원응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그 인도 장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좀 PPT로 보고를 좀 잠깐 드리고 메시지 하겠습니다. PPT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인도 이렇게 보이시죠? 땅이 상당히 크죠? 인천에 출발해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인도 첸나이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빛병원 조성본 장로님과 또 성교제일교회 신영관 목사님 그리고 통역 손영욱 전사님 이렇게 같이 갔어요. RUTC가 세워지는 바람에 두란노 집중훈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PPT 안 넘어가요. 거기 마우스 올려주세요. 네, 인도 국기 본 적 있으시죠? 수도는 뉴델리고 인구가 23년도에 중국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14억 2,500만. 그리고 땅은 전 세계 7위고 우리나라 15배입니다. 언어는 힌디어, 영어를 주로 쓰는데 지역마다 부족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메시지 할 때도 영어 통역하면 타미로 통역하고 그러니까 힌디어 통역하고 저 밑에서는 또 그 부족 통역하고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힌두교가 79%, 8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북인도 지역은 핍박이 아주 심해요. 그 교회 불질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테러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와 3시간 30분 마이너스예요. 인도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이 된 것은 2007년도에 스리랑카를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면서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또 스리랑카의 크리스토퍼 목사님 사모님인 네사메니 사모님의 친척이 인도에 계시는 바람에 거기에 또 사역도 몇 번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49마르 목사님이란 분인데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는 인도의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근데 이분이 인도의 이종구 선교사님과 연결되면서 2018년 7월달 초청 선교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7월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민족 집중 훈련 할 때 이분이 와서 그 훈련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그 2019년도에 이분이 오면서 존 시그니 목사님이라는 인도 첸나이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모시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분이 조직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이 19년 2월달에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집중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때는 이제 한빛병원에서 할 때였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오셔서 부인은 기계공학 전공한 교수님이고 이분은 신학 교수님이고 그렇습니다. 네, 출발하는 인천공항에 찍었고요.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진만 쭉 연결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존 시그니 교수님 두 분 가족들 오셨는데 뭘 막 이렇게 둘러 씌우시더라고요. 이게 전통 인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 마우스 옮기면 안 먹혀요. 이 PPT 안 넘어가는데. 네, 공항이고요. 공항에서 이제 또 안내해주는 공항 가까이 있는 호텔 갔는데 호텔에 저 사탕수수예요. 그때가 마침 그 축제 기간이라서 저런 걸 세워놨다 하더라고요. 소가 뭐 인도에는 신과 같아요. 그래서 소 형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텔을 아주 그 근사한 호텔을 잡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도착했거든. 밤새도록 이제 가고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밥을 못 먹어서 호텔에서 이제 컵라면에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한국에서는 저게 불법 음식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선교 나가면 제가 제일 반가운 것 가운데 하나가 라면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 인도의 서부 지역에 동부죠. 중동부 지역인데 그 첸나이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이제 RUTC가 세워진 거죠. 첸나이 도심지하고는 조금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도착해 갔는데 건물에 저 렘넌트 마크가 딱 선명하게 세워져 있는 건물, 2층 건물을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된 겁니다. 주로 대구에 이제 이상길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하셨더만요. 또 우리 조장님도 헌신을 하시고 해서 처음에 한 6천만 원 정도면 세울 거다 이랬는데 2배 들었대요. 한 1억 2천 정도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인도 전역에서 이제 온 분들이 또 숙박해가면서 훈련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이렇게 또 귀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 1층이 이제 예배 시설이에요. 이런 보조 의자 가지고 앉으면 한 80명 정도 앉을 수 있겠더만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2칸이 있는데 한 칸은 여기 이제 사무실로 쓸 거고 저긴 숙소가 있고 여기도 방을 쓸 수 있고 저 사무실 방, 사무실 방 이렇게 2개 있고 화장실 여기도 있고 저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칸이고 또 한 칸은 요 칸인데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 그러니까 저기가 부엌이고 여기는 식당인 셈이고 저기는 방 하나 있고 그래서 방이 3개에 있는 한 12명 정도 좁게는 12명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주방이고 네, 주방에서 본 바깥이고요. 밖은 이렇게 건물들이 안 들어서 있어가지고 이 건물 넓이만큼 토지가 더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전시근희 교수님 그 기도는 요 옆에 똑같은 크기의 건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띄고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띄워도 된대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어가지고 3층은 3층을 이렇게 틔우면은 예배실이 넓어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 합니다. 3층에는 이제 이번에 집중훈련 때문에 오신 분들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다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더군요. 3층이고요. 네, 헌당 예배를 드리게 위해서 이렇게 앞에 문 앞에 이렇게 인도 전통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신 목사님 잠깐 얘기하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문간에 저희가 이제 2가지 걸 준비하고 왔는데 아직 붙이질 못한 것이고 나중에 붙인 사진 따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대경 237 RUTC와 인도 첸나이 선교제일교회 지교회라는 이렇게 현판을 저희가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RUTC도 인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정관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서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인도 지역의 목사님들, 저 앞에 계신 분 다 목사님이시에요. 전시근희 교수님이 그 대인관계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목사님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많이들 참여를 하셨어요. 네,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전시근희 교수님을 인도 첸나이 RUTC의 그 센터장으로 우리가 임명장을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네, 임명장. 그리고 찬양 이게 이렇게 짧았던가? 네. 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여기서 안 넘어가네. 거기서 한번 넘겨보세요. 네. 메시지 하는 모습이고요. 이 뭐 같으세요? 헌금 바구니에요, 헌금 바구니. 근데 이게 이렇게 조그맣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한 게. 내 입을 벌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현금 바구니가 조그만해요. 네, 이분 아까 그 49마리 목사님, 요 지역에 계신 분인데 헌당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분도 뭘 또 들고 왔어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 주시더라고요. 축하한다고. 네, 요 분이 건축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이신데 건축을 하셨어요. 이 RUTC가 있는 8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전시근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동생도 목사님이에요.
그 동생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그 교회 신자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그린 목사님의 사모님, 조이 사모님인데, 조이 사모님이 기계공학과 교수라 그랬잖아요. 그 과의 교수님들이에요. 다락방도 하고 있고 그렇다 합니다. 그 다음에 49마르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방문해 사진 찍었고요. 옆에서 본 RUTC 모습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집중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집중훈련 현수막도 붙여놨더만요. 닥터 조성빔 일어났어요. 성함을 잘못 썼더라. 네,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3일간 집중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들 아주 잘 들으셔요. 여기 우리 집중훈련 신목사님 하는 복음도표도 영어로 갖고 갔고요. 이렇게 한국어 하면 영어 통역하고, 영어 통역하면 이분이 힌디어로 말하고 타밀어로 말하고 두 개를 다 통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통역하는 센텐스하고 이분은 두 언어를 연결해서 통역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처음 통역하게 됐는데, 통역 끝나고 그 1강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럼을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포럼을 합니다. 여기는 타밀어 팀이고, 근데 여기는 요분은 그 비노드 꾸마르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신 분이에요. 요 등지고 있는 이 목사님을 주변에서 이제 줌으로 사역하고 있는, 요분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훈련을 하고, 이분은 또 다른 분들을 또 복음을 전한 이런 분들 같이 참여한 겁니다. 여기에 목사님이고, 여기 있는 아이, 여기 세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드님 셋을 같이 데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 타밀어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마치고, 그 조이 사모님, 그 다음에 조기가 조이 사모님 동생이에요. 존 시그니 목사님하고 동생하고 남동생은 그 아넌드 쿠마르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아넌드 쿠마르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자매가지간이에요. 그게 겹사돈이에요. 남자도 형 동생, 그 부인들도 자매지간. 이렇게 좀 난 겹사돈 얘기만 들었지 처음 봤어요. 예, 존 시그니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기계공학, 여기 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기계공학 전공해가지고 독일 유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많이도 보냈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끝내고 기계 쪽으로다가 회사를 취업을 한 거예요. 회사를 취업해가지고는 월급 받아가지고 210만 원을 한국에다 헌금을 했어요. 생각이 있는 친구죠. 여태까지 해외 사명자가 물질적 도움 받고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전승리 목사님 큰아들은 자기가 독일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자기가 직장을 잡았다는 감사해가지고 첫 월급 탄 거에서, 그 사람들로 말하면 2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도 역시 기계공학 전공해가지고 우리 차 운전하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신실한. 말씀 마치고 포럼 하는데요. 아주 진지한 포럼들. 눈동자가 살아있죠. 비노드 쿠마르 목사님. 네, 이렇게 포럼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요 분은 머리 긴 흰 분은 산지족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언어가 또 달라요. 그 산지족 가면 언어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도 언어가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오천종족이라 해야 돼요. 네, 포럼하는 모습들. 요 분이 그 아논드 쿠마르라고 존 시그니 목사님의 동생, 남동생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또 조장로님 또 이렇게 그 카톡이나 이렇게 SNS로다가 계속 메시지를 휴대폰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하시면서 또 이제 의문 나는 것도 신목사님하고 포럼도 하고요. 건물 옆에 금방 소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네. 요 분이 아주 메시지를 잘 듣고 잘 기록하고 성경 구절 나오기만 하면 성경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존시그니 교수님의 동생인 아넌드 쿠마르 목사님의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19살인데 대학생입니다. 아주 또릿또릿하게. 저희가 언니예요. 언니는 치과 의사. 둘 자매예요. 그러니까 존시그니 교수님은 아들 둘, 여기는 딸 둘. 네, 여기 사시쿠마르 목사님. 네, 이렇게 메시지 듣고 저도 강의를 3번 하게 되었고요. 네, 마치고 전체 사진 찍었고요. 여기가 이제 가족입니다. 존시그니 교수님의 동생인 아넌드 쿠마르 목사님의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요 분이 통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원래 통역을 알고 온 게 아니고 원래 존시그니 교수님이 이제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니까 느닷없이 이분한테 통역을 좀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존시그니 교수님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고 제약회사의 무슨 그 인사관리 부에 일을 하던 분이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 6년을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사인데 통역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통역만 잘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자기가 알아듣고 통역을 하려고 해요. 메시지를 굉장히 경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통역을 자를 세워보면 통역 단어는 우리가 몰라도 이 사람이 메시지도 안 듣고 말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기한 거 있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언어만 그냥 되풀이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자기가 은혜로 받으면서 통역을 해요. 아주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는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궁금한 것들을. 그래서 이분 사명자다 싶어갖고 중간 시간에 이제 팀 사역을 하고 보니 이 사람이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직장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여기 오지도 못하는 건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 사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 야 하나님은 너무나 옳고 선명하신 분이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직장을 앗아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러길래 당신이 혹시 이 전도운동에 관심이냐 하니까 자기는 이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당신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 하는 제안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네, 이 자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존시그니 교수님의 그 여동생, 부인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간호사예요. 현직 간호사. 그리고 저기는 큰 딸은 치과 의사. 막내 딸은 지금 기계공학 존시그니 교수님의 부인인 조이 사모님이 기계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예요. 그 조카인데 제자인 거죠. 이제 저희가 가면 칠판이나 메시지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런 산업인이 가니까 차를 타고 오며 가며 팀 사역이 아주 귀한 팀 사역이 돼요. 이런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잘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런 본인이 이제 증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네가 돈만 벌 게 아니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 알아야 된다. 네가 인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많은 인도의 선교사님, 목사님을 도와라. 그리고 밀어라. 이 RUTC가 한국에 세웠지만 움직여질 때는 니들 헌신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주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해갖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얘기지만 산업인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건 증인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또 존시그니 교수님의 두 번째 아들에게도 차 타고 이제 오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또 영어가 되시니까 도와주기가 너무 좋죠. 이러니까 이 친구 아주 참 잘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친구들 가운데 신앙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모아놓고 자기가 RUTC 불러가지고 복음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장로님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순전한 아이들이에요. 다 훈련을 마치고 존시그니 교수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RUTC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른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나 교회와 연결되면 어쨌든 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받다가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요, 건물까지 다 뺏기고 쫓겨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런 동기들을 못 벗어나는 거죠. 계산 동기, 약사 빠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순수하셔요. 순수하고 아까 그 통역한 분한테도 그래도 귀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통역해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사례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도 주신 은혜가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전승근 교수님도 아주 중심이 깨끗하고 바르고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참 깨끗한 분들이 만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에요. 인도도 가보고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차이가 있어요. 제자가 찾아진 곳은 안정이 돼요. 근데 제자가 안 찾아진 곳은 이렇게 안정적인 전도운동이 잘 안 돼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변수가 많아요. 그렇게 한 사람 제자, 그래서 신 목사님 늘 하는 얘기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어요. 한 나라, 한 사람, 한 제자, 한 지역.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예,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 뭐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없으세요? 예, 소들이 저렇게 많아요. 소들이 도로가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선에 그냥 앉아 있어요. 껍벅껍벅 졸고 있어요. 아니 차들 교행하는 중앙선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니까요. 소가 신이에요. 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가 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에요. 힌두인들은 소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 아닌 사람들은 소를 먹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대우받는 나라예요. 소가. 예, 그래도 이제 또 산업인이다 보니까 직원들 선물 챙기시려고 이렇게 마트 들러서 챙기기도 하시고. 네, 마트 들렀는데 이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이거 글씨 안 보이시죠? 대박라면. 한국 라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코리안 뉴 푸드 이래갖고 대박라면이라서. 예, 공항 돌아오는 길이고요. 예, 인천공항 도착해갖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응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인도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 것 너무 귀하고 또 동시에 이게 이제 선교제일교회 지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전시근희 교수님이 그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도 할 수 있으니까 목회도 하게 되는 그런 베이스가 되었고 전도훈련 센터로 시작되는 아주 귀한 응답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렘넌트들 특히 그 목회자 자녀가 결국은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도요 목사님 자녀들이 역할이 결국은 렘넌트 운동의 초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렘넌트 운동의 밑그림을 그 목사님 자녀들에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산업선교도 역시 렘넌트들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 나가지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니까 비로소 이제 목사님들도 그 경제적인 안정을 좀 취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숨은 통역자 이분을 발굴하게 된 것이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RUTC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 목사님 뭐 여러 나라 다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인도에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RUTC가 있으니까 이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들어가면 지속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진 게 이번에 중요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좀 기억하고 그리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셔야 돼요.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빛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야 남길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정표가 만들어서 남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인도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지만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니까 그 다음엔 제가 누군가를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게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빛의
성전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요 스케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사람이 빛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빛의 경제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성전에다가 모든 걸 하나님이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이런 빛의 이정표를 가는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빛의 부흥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 빛의 열매인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진 지역과 안 찾아진 지역은 영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이 스케줄로 우리는 24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25는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원과 연결되는 스케줄로 가지는 겁니다. 요 그림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빛의 망대는 내 안에 뭐부터 세우면 되냐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관을 다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뭐가 찾아지냐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강단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잖아요. 또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뭐가 찾아져야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되는 축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죠? 전무후무한 거예요. 왜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또 나랑 똑같은 사람 또 나오겠냔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특별계획이라기보다 하나님 주니까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 버려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거 안 찾아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종교생활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모 사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모태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았으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잡힌 사람하고 이게 안 잡힌 사람이 어떻게 같겠냔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씨가 심겨진과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채워지냐면 관이 안 바뀌면 안 찾아져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내 눈에 머물러 있는데 내 경험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찾아지겠냔 말이에요. 요 관이 딱 바뀌면 요게 나와지는 거예요. 요걸 가진 사람이 모여들면 그게 빛의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기도를 가리켜서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남은 자라 그러겠어요? 남은 자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된단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루터기라기보다는 남는 부분이 그루터기죠. 근데 왜 그루터기가 살 수 있냐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루터기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는 것은 뿌리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을 자가 됩니다.
이 구루터기에서 뭐가 올라오죠?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숲이 되는 거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집니다. 왜? 파수꾼으로 세우시려고. 이 스케줄이 빛의 망대를 세우고 가는 스케줄이에요.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여행 가는 사람도 하다못해 가방을 꾸리는데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는데 망대가 안 달라지고 가지고는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빛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빛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가 생긴 거죠. 복음 망대가 생기면 나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절대 주권적 이유와 계획이 찾아져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300%가 생겨요. 왜 300%라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300%가 나와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순례자의 기도.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그 앞의 시대도 그랬어요. 순례자가 순례길을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집중하면서 갑니다. 관광하는 사람은 밖을 쳐다보고 가지만 순례자는 밖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을 쳐다봐요. 집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기도를 누리다가 문제, 사건, 어려움 생기면 집중하는 거죠.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요게 자꾸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간 길을 그대로 걸어와도 되는 안전한 이정표를 세워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철책근무했거든요. 철책근무와 더 안에 들어가면 DMZ 있어요. 비무장지대 있어요. 비무장지대는 50년 동안 사람의 발길 안 닿아가지고 식물, 동물 이런 거 아주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대로인데다가 홍수가 떠내려오면 지뢰들이 불특정으로 떠내려오기 때문에 지뢰가 묻혀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뢰 탐지병들을 보내 가지고 지뢰 탐지를 하면서 가요. 그럼 지뢰 탐지병을 뒤쫓아갈 때는 우리가 밟은 길만 찾아가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발목 절단을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우리 후대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길을 우리가 걸어가 봐야 후대한테 그대로 밟고 걸어올 수 있는 이정표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237과 5천 종족이 그 길을 걸어와도 되는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길을 세우라고 7, 7, 7 이 말씀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기도 그냥 메시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자꾸 누리셔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 그래요? 흑암 권세를 꺾을 정복자의 기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창조적 기도란 말씀이에요.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재창조의 기도가 된단 말씀이에요. 요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24, 25 영혼의 축복을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요 축복을 누리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이 축복을 저희가 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영적인 거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분들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앞서 한국교회든 전세계 교회든 선교사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내보내는 2위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님들 많이 내보낸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축복을 왜 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도 내보냈고 건물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많이 해놨는데 그대로 다 놔두고 쫓겨난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사역하시고 그대로 다 놔두고 쫓겨났다니까요. 이번에 특히 중국에서 쫓겨나신 분들 특히 그렇죠. 중국에서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사역한 분들 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다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결국 남는 건 뭐냐면요, 제자가 남는 거예요. 어떤 제자냐면 요 메시지가 들어간 제자예요. 그 메시지 들어간 자는 바꾸지 않고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 제자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어간 제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그거예요. 저 사실 R2 세운 건물도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 본론 아니에요. 그건 다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해놔야 일단 담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으면서 찾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 스케줄을 가는 제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다른 건 다 바뀝니다. 그죠?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환경도 달라질 수 있고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져요. 그럼 뭐가 안 달라지느냐? 복음 들어간 제자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리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잡힌단 말씀이에요. 남겨둬야 될 것이 잡힌단 말씀이에요. 이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셋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 마지막은 뭐죠? 묵상운동. 이 세 가지 스케줄로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영혼응답의 시작이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 그려지고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바르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허락하신 계획이 찾아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복음망대를 세워 생각을 바꾸고 기도망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가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